예, 할렐루야. 예, 6월에 우리 중반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위가 이제 곧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됐는데 옆에 분들에게 또 길고 긴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보내실 겁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예, 식사는 잘 하고 다니십니까? 예.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평안하셨습니까? 흔들리셨습니까? 예. 평안할 때도 있고, 예. 흔들릴 때도 있고, 그놈 그 자식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도 있고, 예. 또 우리의 경제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사실 이전 부모 세대, 여러분의 기준에서 이전 부모님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고, 역사상 가장 최첨단의 기술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불안하고 절망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고, 또한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너무 딛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너무 여기저기 다 발을 뻗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질 땅 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굳건한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절망으로 가득 찬 이 터전 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당당하게 살았는지를 보며 우리 또한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여름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테마 가운데서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숨 막힐 정도로 이 두 사람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권력자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사실 편치 않았습니다. 광야도 지나야 했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가지고 유럽을 아시아를 전도하기도 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도합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됩니다.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육체도 힘들었지만 가장 큰 힘듦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반대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인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지극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동족의 고통, 동족의 박해. 여러분, 가장 뼈아픈 게 여러분 내부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가장 이게 힘든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바울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잡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보시면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2년 동안 헤롯 아그리파 총독 관적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총 4번의 신문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바울은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5장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그 지역의 종교, 정치 최고의 지도자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면 사람은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경찰을 보면 멈칫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찰차를 보는 순간 운전을 조용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재판장에서 억울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주눅들게 만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자, 보십시오. 2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은 신문을 당하지만 이렇게 신문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력자고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헤롯 가문은 무시무시한 가문입니다.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가문의 권력자 앞에서 바울이 섰으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아마 헤롯 아그리파는 왕의 복장을 하고 있었겠죠. 당당한 모습으로. 그에 반해서 겉모양으로 볼 때는 바울은 초췌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 헤롯 총독 관저에서 갇혀 있는 상태였으니까 옷도 단벌이었을 것이고요. 다 신발도 낡았을 것이고 먹지 못해가지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바울을 지지해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제가 너무 이게 잘 먹은 사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왼쪽이 헤롯 아그리파 2세고요. 제가 이 부분은 AI를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 생각보다. 몇 번을 했는데 오른쪽이 바울이죠. 바울의 성화라고 봅니다, 보통 이 얼굴을. 저보다 좀 더 못생긴 것 같아요, 바울이. 저는 살이 쪘는데 바울은 지금 왕의 복장을 하고 있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은 지금 초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마태복음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헤롯 아그리파의 가문은 첫 번째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존재하죠. 대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잡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영아들을 대학살했습니다. 그게 헤롯 대왕이죠. 이게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증조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쳤어요.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오늘 바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문의 이력을 갖고 있는 헤롯 가문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신문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비를 구해야 되고 이때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야
이 위기를 모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자기의 정당한 변호도 하지 않았고요,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단 한 가지 말이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그 이후에 이제 26장은 바울의 대설교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바울의 역사상 사도행전 22장과 더불어서 최고의 설교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펼친 설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뭘 주장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나, 그는 무엇만을 외쳤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뭘까요? 노아, 에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직업은 달랐고 그들의 죽은 나이도 달랐지만, 그들의 출신은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말할 수 없는 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를 갖고도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활을 해가지고 제가 요즘 틈틈이 잘 챙겨보고 있는데, 3일 동안 이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몇 달 전에 처음 했을 때,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어떤 특정 기업을 이제 3일 동안 조명을 하더라고요. 특정 기업을.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반도체 요즘에 호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업의 사람들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표정을 봤어요. 인상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웃고 있어요. 신입사원부터 중견에 이르기까지. 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 좋음이 여러분 영원할까요? 여러분, 반대초 호황이 뭐 언제까지 갈까요? 언젠가는 또 여러분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인간의 기업은, 세상의 기업은 여러분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업을 추구하죠. 세상의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죠. 세상의 기업에 대하여 더 누리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일삼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붙들은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와 통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진 권위와 통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은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몇 개나 하셨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대요. 7,487개의 약속이 이 성경에 숨겨져 있더래요. 7,487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우주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팔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바다와 땅과 식물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 짐승과 동물과 마지막
사람이 있으라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신호탄 같아서 결코 없어지지 않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어느 날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인에게 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깨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그 성품을 다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썩어지고요, 변질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6일 전에 제가 좀 루틴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오기 전에 집에서 위를 마십니다. 위를 일단 보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루틴은 제가 거의 지금 안 빠지고 한 루틴인데, 빈속에는 먹지 않습니다. 위를 반드시 밑에 깝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먹어도요, 최근에 금진을 했더니 위험이 심하다고 제가 여쭤봤어요.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시냐고 묻길래 제가 몇 잔 마신다고 했더니 조금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도 제 몸에 이제 예수의 피를 좀 더 흐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 카페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조금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변질되고 또한 뭐 루틴을 지켜 나가려고 하지만 결코 그의 상태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불변하신 분이시죠. 썩지 않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순간 약속을 깨는 존재입니다. 깨는 존재입니다. 뭐 하면 뭐 해줄게, 다 했어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강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더 힘 있는 사람을 찾죠. 더 실력 있는 사람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힘과 실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거짓에 속고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바위가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마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시간의 차이일 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어부를 하셨고, 어머니도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동안 같이 뱃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정치망 어장도 했습니다만 멸치배도 했고, 뭐 멍게 양식장 했는데 그건 뭐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망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멍게 양식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도입을 해가지고 집이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한 4, 5년 이제 뱃일을 하셨는데, 이 뱃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정말 고단한 일입니다.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죠. 동해안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전 8시, 9시쯤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선별합니다, 여러분. 선별해서 업판장에 경매를 할 그 어류를 셀렉션 해가지고 이제 업판장에 가서 죽도 그 어시장 업판장에 가서 상품되는 그 물고기를 팔고, 팔고 그 다음에 상품이 안 되는 걸 주로 집에 데리고 가지고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둣가에서 보통 그물을 깁습니다. 그러면 한 점심이 넘어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제가 기억이 나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둣가에서 그물을 깁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시험지를 들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저 빵점 맞았어요 라고 크게 외쳤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100점인 줄 알았나 봐요. 아무튼 어머니가 뱃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깨동무라는 잡지를 TV에서 봤는데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제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별채부룩에 비닐 튜브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사줘 이렇게 떼를 쓰고 어머니가 사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뱃일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크게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뱃일을 마치고 10분마다 버스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은 1시간, 2시간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3, 4시간을 가가지고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비닐 튜브를 어깨동무 잡지와 함께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선한 부모도요 한 자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손길, 보호하심, 안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삶을 세울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은 약속 위에 오늘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마지막에 여러분 집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RPF 용품점에 갔습니다. RPF, R은 무엇일까요? 리그렛, 후회. P는 무엇일까요? 고통, 페인. F는 피어, 두려움, 공포죠. 이 용품점에 가서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후회라는 자재를 가져와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고통스럽고 늘 두렵고 늘 후회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용품점에 가서 그 용품점에 있는 자재를 갖고 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 자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실하심, 불변, 전능하심, 정직하심, 은혜, 보호, 이런 자재를 갖고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어떨까요?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재를 갖고 여러분은 집을 짓고 오늘 또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테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뭘 복용해야 됩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약 좋아합니까? 약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근데 여러분 어떤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구약, 그 약이잖아요, 여러분.
신약, 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유명한 황땡정이라는 그 배우가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마약을 해가지고 스포츠 조선에 크게 났어요. 제가 그거 오려가지고 제가 OHP 했던 시절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마약인가 신약인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이 아니고 신약을 먹어야 된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당연히 통독도 해야 되고요, 정독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묵상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메디타티오, 라틴어로 메디타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적용하기까지,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적용하고, 이 묵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메디타티오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메디타티오의 단어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습니까? 메디션, 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까지 묵상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그 자체가 약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진짜 명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약을 처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처방할 수 있을까요? 외롭고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 사사기 6장 12절과 같은 말씀을 처방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인생에 또한 통제불능인 상태를 만났을 때 또 어떤 말씀을 처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말씀을 처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캄캄한 검은 구름이 우리의 인생에 몰려올 때 어떤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처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달만 하나님의 약을 복용하게 하라. 그러면 더 이상 인생의 불평과 가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풍요로움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가장 시원한 피서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장 크고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품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3장 찬양하겠습니다.